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훨씬 또 그 사이에 조금씩 부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아직도 몇 분 더 오셔서 조금 더 채워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월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결실의 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그동안의 10월 축복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옆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한 인사 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하였던 축복의 만남, BLESS, 우리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고 가서 들어주고 함께 먹고 섬겨주고 또 우리 주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축복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갈대바구니, 비록 우리가 다른 큰 교회들이 여러 가지 축제 행사를 크게 벌이고 이벤트를 하고 또 외부 가수를 초청하고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작은 갈대바구니,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바구니,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바구니를 사용해서 축제를 준비해 나가는, 전도 초청주의를 준비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를 살렸던 바구니는 아주 대단한 물질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바구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만나셨던 분들, 베드로를 만나셨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고 중풍병에 걸려서 혼자 이동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네 사람이 힘을 모아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그 만남들 뿐만 아니라 거대한 바람, 광풍을 뚫고 미친 바람이죠. 아주 무서운 바람을 뚫고 가셔서 그곳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광인, 온전치 못한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셨던 주님, 또한 예수님 등 뒤에서 가만히 옷수를 만질 수밖에 없었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이런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레위를 만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의 전도 대상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그동안에 노란색 카드에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34분 정도가 그 전도 대상자 이름으로 올려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다음 주일에 초청할 예정인데요.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들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 오늘 우리가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간에 앉아있는 자였다. 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죄인이다, 가장 신앙생활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던 두 부류가 있었는데 세리와 창기, 여성들 중에서는 창기들, 남자들 중에서는 세리들은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아니 죄인이다, 그들은 우리와는 아예 다른 부류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전도할 수 없는 자, 전도하기 어려운 자로 꼽았던 자가 세리 레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간단하게 이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기적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자라 할지라도 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자리에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이 사라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지금도 전도의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어쩌면 우리가 제일 전도하기 힘들었던 분을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써서 이제는 이름만 썼지 기대가 거의 사라질 만큼 전도하기 어려웠던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이 가장 전도하기 어려웠던 레위를 부르시니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쇠관에 앉아 있다가 따르니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7절에 보니까요.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참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레위는 전도하기 어려운 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레위가 자기 집에서 전도 초청주의를 아예 열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전도하기 어려운, 자기만 믿어도 대단한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하지 못했던 전도를 이분 혼자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고 수많은 또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와서 전도를 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늘 살펴보았듯이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앗은요, 베테랑 농부, 잔뼈가 굵은 농부가 씨앗을 뿌려도 나지만은 금방 막 기촌해서 이제 갓 농사를 처음 배우는 그런 사람이 뿌려도 씨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농사는 잘 못합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소를 키웠지 농사는 이렇게 잘 거들떠보지 않고 그래서 농사를 참 잘 저희 집은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이 농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에 1년에 여성교 회원들이 가끔씩 가서 했는데요. 저는 저보다 농사를 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파란 고추만 나는 줄 알았더니 파란 고추 나무에 빨간 고추가 달렸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셔서 찬찬히 들어보니까 그분은 파란 고추 나무에는 파란 고추가 나고 빨간 고추 나무에는 빨간 고추가 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파란 고추를 실컷 따먹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빨간 고추가 달려있는 거예요. 고추가 익어서 야 세상에 신기하다. 파란 고추 나무에 왜 빨간 고추가 달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이 세상에는 이 식물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심은 씨앗에도 싹이 나고 또 베테랑 농부가 심은 씨앗에도 싹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나 아니면 농사를 잘 짓는 분의 능력으로 씨앗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말주변이 있든 없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큰 아주 주제 중에 하나가 낙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많이 싸우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낙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큰 이슈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윤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낙태에 대해서 그런 예화를 사용합니다. 어떤 집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었는데 이 남편은 매독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질병에 걸려 있고요. 아내분은 폐결핵이 걸려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매독균이
아이에게 퍼져가지고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를 또 낳았는데 둘째 아이는 그만 태어나서 얼마 가지 못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셋째 아이도 또 아버지의 매독균이 퍼져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가 또 태어났는데 이 넷째 아이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매독균으로부터는 괜찮았지만 어머니의 폐결핵이 아이에게 퍼져서 폐결핵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각하게 걸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섯째 아이를 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낙태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합니까? 이제 그러면 학생들이 술렁술렁거리면서 이쪽에서는 아무리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어려운 가정에 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이 나뉘면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가 베토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윤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레위를 전도해야 될까요?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문에서 누가 퇴소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옥살이를 다 마치고 나온다 그러면 온 세상이 떠들면서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축복의 만남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레위를 전도하지 않았다면은 레위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세리들을 전도하는 일이 없어지겠습니까? 베토벤을 죽인 것과 똑같이 베토벤이 태어나지 않도록 그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베토벤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3,000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거라사에 있는 그 광인을 전도하지 않았다면은 이 거라사의 광인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다른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물론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전도를 하셨는가? 그를 통하여서 또 엄청나게 많은 자들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전도 초청 주일에 우리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이름만 적었지, 목사님 제가 이름만 적었지 이 사람이 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영혼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영혼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만남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의 능력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시고 레위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전도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걸림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왜 세리와 죄인을 전도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논리를 주님께서는 아니다.
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첫 번째 비유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사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중장년층들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다니시는 뭐 MC가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보다 머리가 훨씬 더 뽀글거리고 이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윤택인가 하시는 분이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거기서 그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끓여주는 뭐 버섯탕도 먹고 매운탕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중장년층들이 소파에 기대서 나도 언젠간 저기 가야지. 나도 빨리 정리하고 산에 가서 살아야지. 이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또 다른 논리가 있어요. 안 된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깊은 산골에 가면은 큰일 난다.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대학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지. 거기 살다가 무슨 일 생기면은 응급차가 와서 응급실 데려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큰일 나니까 나이가 들수록 대학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뜯어 말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의사와 가까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병원이 우리 동네에 좋은 병원이 생기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큰 병원이 생겼다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막 선전을 해서 표를 많이 얻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기 좋은 자리를 잡아야 하죠. 우리가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의사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 레위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의사가 필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중풍병이 걸렸던 분, 38년 된 질병을 앓고 있었던 분, 주님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찾아가시기만 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병원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맛도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과에 가서 요즘에 밥맛도 없고 참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잘못 오셨습니다. 정신과에 가셔야 되는데 왜 내과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혈루증이 걸린 여인, 산부인과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중풍병이 걸렸던 사람, 신경외과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마리아 여인도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이 땅의 질병들은요, 육신적인 질병, 심리적인 질병, 또 때로는 사회적인 구조와 환경에 의해 생긴 사회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이든지 육체적인 치료이든지 심리적인 치료이든지 심지어는 사회적인 치료이든지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일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주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상의 삶으로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은 이 땅의 많은 의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땅에는 가벼운 치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가오시는 의사이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도 주님이 다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데 목돈이 들까봐 사람들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실손보험에 들어서 또 실손보험만 들었더니 또 어느 날 홈쇼핑에서 치과는 안 돼요. 치과는 안 돼요. 치과도 드세요. 그래서 또 치과도 또 따로 들으라고 막 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질병의 대가도 주님이 다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주님이 심지어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맞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초청 주일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은 치료하시는 주님, 의사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길임을 믿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사의 비유를 하셨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33절에 보면은 신랑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제일이 있었습니다. 7월 10일이라고 하는 그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날 금식을 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7월 10일이 원래는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맞이해서 포로가 되어서 갔다가 오면서 금식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 금식일이 스가랴 8장 1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 금식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금식을 더 한 거예요. 넷째 달의 금식은 그들의 율법을 기록해 주었던 돌비가 깨지던 것을 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금식날을 만들었고요. 다섯째 달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달, 그 달에 또 그들이 금식을 했고, 일곱째 달은 그달리아 왕이 살해당하던 날 금식을 하게 됐고요. 열 번째 달은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침공했던 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금식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요,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서 기도로 자기들의 그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 장면에 보면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또 추가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경건한 자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많이 하라고, 금식을 여러 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하다라고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스포츠가 과학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신방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 손주분 중에도 이 스포츠 과학을 이렇게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손주도 있는데요. 이 스포츠를 하게 되면, 운동을 하고 나면 신문에는 패인을 분석한다, 왜 졌는지를 분석을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학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실패와 패배를 많이 분석해 왔다.
심리학도 그동안의 심리학은 병리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를 많이 분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석 너머에 새로운 분석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은 패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사람, 셀리그만이나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을 분석해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요, 실패의 이유는 많이 알지만은 성공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이유를 알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공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같은 이런 치유 프로그램에 가면은요, 숙제를 내줍니다. 뭐 내주냐면은 당신 남편이 훌륭한 점 20가지를 써오시오. 아내가 사랑스러운 점 20가지를 써오시오. 좋은 점을 찾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상하게 좋은 점을 잘 못 찾고 맨날 나쁜 점을 잘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쁜 점은 20개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을 찾으려니까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찾아보면 다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성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 국가의 휴일을 몽골한테 침략당한 날, 뭐 일본에게 망한 날, 이런 날만 전부 망한 날 해가지고 공휴일을 다 만들어 놓으면요, 백성들은 휴일이 돼도 마음이 울적합니다. 그런데 휴일도요, 국가 기념일은 좋은 날을 기념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강복절, 또 개천절, 이런 날로 기념일을 삼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몽골의 나라가 망한 날, 어느 왕이 죽은 날, 이런 걸로 휴일을 만들어 놓으면요, 국가가 착 처지고, 그래서 교회는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을 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안 되는 일을 자꾸 분석하지 말고 왜 되는지 되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노삼원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우리 수원에서 전도를 많이 하시던 목사님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세미나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를 다 하면 좋겠지만은 전도를 안 하면은 입이라도 지퍼로 꽉 닫고 있어라.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듣는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은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면은 권사님 여기 와서 앉으세요. 네, 집사님 거기 갈게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자리에요.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듣다 보면은, 야, 그 권사 그럴 수가 있어. 그 집사 이럴 수가 있어.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밥을 먹으면서 잠깐 들은 정보들이 전부 교회 가면은 참 힘들구나. 저렇게 어렵겠구나. 그런 거를 막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하지 않으려면은 식당 가서 입만 닫아도 전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그분이 또 조사를 해봤대요. 목사님, 장로님 집 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애들이 집에서 듣는 얘기가 전부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일학교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안 해도 주일학교가 성장한다. 그 노삼원 목사님께서 세미나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들으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대부분 목사님 아들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또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도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많이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속상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학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막 반대를 해서 그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가서 제발 학교를 지어주십시오, 이런 기사가 나면서 안타까웠는데요. 우리 중랑구 신내동 쪽에 있는 곳에는 또 역시 이제 동진 학교라고 학교가 세워지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학교 들어오는 것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플랜카드를 붙였는데요. 그게 뉴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반대하는 거는 그냥 막 해서 엄청나게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중랑구의 아름다운 미담은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모르시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때때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해야 기사가 잘 팔린답니다. 긍정적인 기사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지니까 자꾸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아닙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기쁜 소식, 은혜와 긍정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혼식과 같은 기쁜 분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우리가 목회하러 가기 전에 결혼을 시키려고 그때만 해도 이 결혼을 하고 교회를 가야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가서 결혼하면은 거기 청년들이랑 결혼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복잡해진다고 결혼을 하고 가라고 선배들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들이 짓궂은 말로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그래서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하면서 자기가 부인되게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우리 결혼을 막 시키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연애는 어쩌면 결혼보다 더 달달합니다. 연애 때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결혼을 하고 나면은 책임감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 이것은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새 옷과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헌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좋은 새 옷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제가 헌옷이 안 그래도 구멍이 나서 참 불편했는데 새 옷을 주니까 이 새 옷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헌옷과 똑같은 색깔이에요. 내가 이 회색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회색 옷을 주셨냐? 안 그래도 이 회색 옷 구멍을 메꿔야 되겠는데 회색 옷을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새 옷을 잘라가지고 헌옷에다가 구멍을 메꾸는데 사용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헌옷을 받았는데 아이고 아주 기분 좋게 어쩌면 이렇게 색깔을 똑같은 새 옷을 주셨는가 안 그래도 천이 필요했는데 그러면서 새 옷을 잘라가지고 헌옷을 꼬매는 데다 사용한다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새 가죽 부대도 동일한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 좀 좋은 말 오려가지고는 나의 낡은 사상에다 갖다가 붙여놓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지 않고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경험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그저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뭐 좋은 말씀 없나? 어디 오려 붙일 거 없나? 그래서는 오려가지고는 이것을 나한테다 딱 붙여놓고는 야 다행이다. 오려서 붙여놨더니 아유 안 그래도 구멍 났었는데 딱 맞고 좋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새 옷을 사준 사람이 생각할 때 다음날 내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왔나 이렇게 가봤더니 글쎄 헌옷에다가 구멍 메꾸는 도구로 사용했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 잘못된 생각,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온전히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 초청주의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의사로 너희에게 왔다. 나는 신랑으로 너희에게 왔다. 나는 너희들의 온갖 구질구질한 옛 인생들을 싹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 옷으로 나를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새 옷을 입혀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도 우리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